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했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리라. 가옥이 약탈된 그녀가 얼굴 보며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공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절반은 동해로 절반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리모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보도줄 자는 것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그 신앙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안식의 큰 은혜를 모두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시고 또 바벨론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듯이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격려하시고 또 아주 희망찬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언을 통해서 성전의 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또한 함께 들려주셨죠.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시고 또 모든 양들의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제 깨끗하게 하지만 한편으로 또 나중에 연단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겨져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할 때까지
주님께서 연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그냥 두지 않지요.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셔요.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주님 앞에서 정말 그런 신앙을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깨끗이 진리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삶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인 성전 건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허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더럽혀져 있는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도록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왕이 되시도록 하는 일들이 바로 영적인 성전인 건축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회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동적으로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제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열국들의 도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우상을 쫓고 악을 행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런 그 전쟁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패배도 이렇게 맛보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회복되었지만 장차 이런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떤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때가 이르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열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하게 될 것이고 그 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런 재물들이 열국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다 약탈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가옥이 또 약탈이 되고 부녀가 힘없는 부녀가 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날이 올 것인가? 이것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스가랴가 이렇게 활동했었던 그때는 기원전, 그러니까 BC라고 하죠. BC 520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렇게 끝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로 이렇게 건너뜁니다. 약 400년부터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때까지의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약 400년 정도 있게 됩니다. 그 기간에 이런 날들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그 당시 이후에 우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나중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시대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시대를 경험하면서 많은 전쟁에 연루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가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리웁니다. 여러 나라로 갈리우고 그 중에서 가장 면적도 크고 강대했던 그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셀리우코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통치하게 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엄청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이스라엘 모든 그런 종교를 완전히 이제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펴는데요. 우리 성전 앞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할례를 금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성경을 불태워요. 성경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건 다 처형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이란 사람들을 군사로 이렇게 끌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나라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죠. 또한 그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소망은 독립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도 우리 제자들의 이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 권능의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권능의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 우리 성경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네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과 전쟁을 하셔서 예루살렘을 취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전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열방이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여리고가 어떻게 점령이 되었습니까? 칼로 창으로 해가지고 점령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칼이나 칼 없이, 창이나 칼 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그런 나라인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또 괴롭혔던 이런 열방과 전쟁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취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경계를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의 발이 예루살렘 앞, 예루살렘 그 성으로 이렇게 돼 있지. 예루살렘은 그 성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 우리 주의 발이 거기에 서실 것이다.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하시고 취하시고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당시 그 주의 발이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선 그 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람산이 큰 골짜기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람산이 동서로 크게 갈라지게 되어서 큰 골짜기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크게 갈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아세레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골짜기가 엄청난 그런 골짜기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셀은 저 북쪽 시돈과 도로 지역을 포함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골짜기는 100km가 넘는 그런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 틈이 우리 주님께서 쓰신 발, 이 감람산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 터진 이 골짜기가 100km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이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도망할 자들은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룩한 자는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시고 그 예루살렘 바로 앞에 감람산에 이제
이 산이 골짜기 큰 산, 엄청난 그 골짜기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구획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께로 도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나라로 이렇게 구획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경계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러한 사람,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로 딱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몇 미터라고요? 100km 정도 되는 그런 골짜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 세상의 빛, 광명은 사라지게 된다. 자,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리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빛과 광명,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깜깜한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점점점 저물어 갈 때겠죠. 낮이 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큰 빛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빛들이, 광명이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됐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권세,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벌써 해버렸네요 제가.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점령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경계를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생수가 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요. 넘쳐서 흘러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죽지 않겠죠? 물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동으로 흐르고 절반은 서로 흐르고, 골짜기가 동서로 쫙 갈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흐르게 될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이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 예루살렘이 크게 높이 들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이 아라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닌 것들은, 온 땅들은 아라바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량한 평지를 아라바라고 합니다. 황량한 평지.
아주 황량한 평지, 다른 땅들은 다 황량한 그런 평지인데 우리 예루살렘만이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위의 모든 땅들은 평지가 되리라. 평지긴 평지인데 막 비옥한 평지가 아니라 아주 황량한 그런 평지가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량한 평지, 그래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은 사람이 거하는 땅이 된다, 안연히 거하는 땅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다른 땅들은 전혀 희망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안연히 있고 그곳은 저주가 없고 그곳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예루살렘은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아주 높이 들려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국과 전쟁을 선포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시고 또 예루살렘 그 바로 앞에서 감람산을 딱 이렇게 가르셔서 이제 당신의 땅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른 땅과 구별해 내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생수가 나게 하시고 또 모든 땅과 비교했을 때 우리 예루살렘은 크게 높이 드리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감람산이 지금 막 터져 있나요? 골짜기가 있을까요? 골짜기가 없죠, 지금. 그죠? 여전히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 뭐 히브리 대학도 있고 엄청난 많은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또 이렇게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왕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그 나라를 그의 나라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비유해서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다스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12절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연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음부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렇게 임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가 바로 이제 그 천국,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온전하게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열국과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취하시죠. 그의 나라를 취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시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이 시험에서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마귀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의 경계를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신다고 그랬죠. 그 100km 정도 되는 그 골짜기를 이렇게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경계가 뚜렷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아주 뚜렷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경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왕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왕이 되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왕이 되는 나라가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는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명확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구분이 명확하죠.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것은 너무너무 구별이 명확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구분이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이 골짜기로, 큰 골짜기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듯이 장차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나라 또한 그와 같이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만,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땅에 있는 나라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또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게는 우리의 심령의 나라도, 그죠? 영적인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심령,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그죠? 최근에 우리 임원들과 이렇게 실무 교육을 갔다 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배 때에도 영상을 보고, 휴대폰 보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이런 분이 있다고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세상 무슨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무서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영적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우신 이 나라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공의의 사람이며 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예루살렘에 생수가 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 그죠? 그래서 이 생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생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이것은 우리 속으로부터 나온 그 기쁨의 근원되는 생수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생수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우리 1절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생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바로 이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과 신부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신부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흐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 4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통해서 장차 영적인 이 성전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이 교회에 바로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로 인해서 사람들의 온전한 그 인생의 갈급함을 온전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굶주린 일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과거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생활적인 그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등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 또한 해주십니다.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영적인 그런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시고, 그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인생의 갈급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수를 주님께서 두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바로 생명수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생명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에 이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그래서 모든 땅들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이러한 땅이 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또 거기는 풍족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죽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장차 죽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갈 가운데 있어요.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안연하게 살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 펼쳐지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는 나중에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3장에 보게 되면 그 하늘에서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땅에 이제 온전히 이제 서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구획하는 그 성이 있어요. 성, 그죠? 예루살렘은 성. 옛날에 그 성이 이렇게 지금도 화성에 가면 성이 있듯이, 그죠? 이 성이 있어요. 성곽이 있어요. 그 성곽은 우리 다음에 시간을 이제 계시록의 시간에 배울 텐데 마치 하늘의 끝에 달려 있는 끝까지 솟아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서 보게 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엄청난 그런 높이로 솟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이 마귀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적인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 이것을 세우셨고 또한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모든 산보다 뛰어난 그 산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산에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세우게 될 때 천하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세상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정말 높이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어떤 마귀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